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좀 아는 게 좋겠죠? 네. 여기 어떤 사람이 며칠 알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나에게 5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말로?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안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곧 허락이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명령은 곧 말씀이다, 생명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과 영생이 모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 육신을 소생시키는 이 떡, 이 세상의 음식만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몸과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이것은 사단의 생각, 사단의 뜻, 사단의 음성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을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살게 될 때 여기에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천국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는데 그들이 무엇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선택만 하면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배추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배추가 나오고 사과씨를 심으면 틀림없이 사과나무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믿고 알면서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말씀하신 그것이 곧 명령이며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의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끝끝내 무엇을 깨닫지 못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말씀하신 것, 그것이 살아있는 씨,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이 선택만 하면 우리들 마음에서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끝끝내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알았느냐 하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을 넣은 거예요. 다른 장로들을 부탁해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그를 살려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말씀을 좀 청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집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우리 집에로 오시느냐고. 나도 부하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당신은 그냥 말씀 그 자체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이 현실이 될 터인데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오십니까? 그냥 뭐만 하시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될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응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육신이 죽은 자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선택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주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내 생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현실이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하실 것이었으니 곧 군대의 충돌과 또는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실 것이었다.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려면 로마 나라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쟁을 하고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거로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그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인지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군대의 충돌과 또는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시작되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사람 마음속에 주입을 시켜요. 사단도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요. 어느 쪽인가는 선택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의 생각인 걸로 생각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시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신다. 영생하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이 심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굳게 선택하는 것, 이것을 심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다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지지 아니할 씨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을 마음에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것이 씨앗인 거예요. 인터넷 게임 30분, 아니 10분만 하고 공부해야지.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거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죽은 씨앗이라 그래요. 이것이 썩은 씨앗이라 그래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면 인터넷 게임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다 많이 망하던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뭐 나는 안 망할 수 있어. 많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투자하지 뭐.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주식을 하다가 돈이 많이 날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심은 대로, 즉 선택한 대로 인생이 꼴지어져 나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성격의 사람, 새로운 사고방식의 사람이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즉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이 말씀은 가끔 간헐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만 하면, 그것을 마음에 심기만 하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구는 알았다고요? 백부장이 알았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날 현재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은 대로,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다르게는 믿지 않으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멈춰버리면 이 세상은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나의 생명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는 것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비하면 50년, 40년은 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 생명이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줄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경건의 연습이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가 어떻게든지 순종해야 돼, 이것을 육체,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육체의 연습이라 그러는 거죠. 이것은 아주 약간의 유익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생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만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를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금해야 돼, 많은 것을 해요. 그러나 무엇은 없는 연습이냐면 경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지는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하지 않고 육체의 연습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생과 내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내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는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이 죽은 우리들이 살아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냐면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나면서 육체도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방인 백부장이 알았던 거지. 근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인 것이다. 아직 내가 정신이 말짱해.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마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정신 차리라고.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니 설마 괜찮겠지 뭐 무슨 일이야 일어나려고 하면서 아무런 걱정조차 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은 설마 하는 사이에 멸망하고 말리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걱정도 두려움도 공포도 사라지리라. 이것이 현대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요새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 권을 두고 보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마음에 걱정도 두려움도 공포도 사라지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그것을 알아들어야지 돼. 그리고 특별히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에 빠지는 것을 그분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그분이 즐겨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음이 우울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우울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악심을 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악심은 사단의 것인 것이에요. 그 우울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 악심을 내가 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이 삼가란 건 주의해서 정신 차려서 이런 뜻이에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내가 우울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스트레스라 그러고 그것이 우리들의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심을 품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질병도 생기니까. 이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영생도 얻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회복시키는 지름길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울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울지 마라. 이 울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 슬픔,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소금 녹듯이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울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슬프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또 한쪽으로는 서럽고 슬프고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그 슬픔은 사단의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무슨 슬픔일까요? 사별의 슬픔이에요. 사별의 슬픔.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이 되면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극한적인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인상의 과부, 그 과부에게는 외아들인 것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 아들과 사별을 해서 관을 따라가며 울고 있는 그 여자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울지 마라. 이것은 곧 명령이면서 뭐예요? 허락인 거예요.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녀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좌절되고 낙담이 되고 슬프고 괴로울 때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슬프고 괴로운 어둠이 내 마음에서 싹 사라지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근심과 걱정을 선택해서 하든지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평안을 받아들이든지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누구의 음성을 듣는데 길들여져 있느냐 하면 사단의 생각, 사단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이제는 뒤바뀌어져야 돼. 이제 아주 완전히 바뀌어야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을 보시면 이사야 28장 23절. 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사단의 음성이냐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사단을 선택해서 우리들이 어둠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선택하게 될 때야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았느냐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악한 정욕, 그러한 이기심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이기심을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에요. 이기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선택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방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해서 우리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이사야 57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나에게 반대하고 대항하는 악인들은 더러운 흙탕물만을 뿜어내며 용솟음치는 바다와 같아서 스스로 잔잔해질 수가 없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악인은 결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의인들에게만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왜 우리 마음이 늘 요동치고 불편했는가? 우리 모두는 악인인 거예요. 죄인, 악인, 어리석은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악인이기 때문에 결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선택해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 요동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악한 욕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주의를 자랑하는 따위의 욕망들은 모두 이 악한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당할 당시 반역하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왜 강팍해지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데 그것을 거절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강팍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사단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 두 가지가 다 나의 생각인 줄 알고 잘못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자세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알아들은 그것이 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면 제대로 알아들은 것이고, 다르면 잘못 알아들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있고 저 사람은 기술이 있어요.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저는 돈이 있었고 저희 교회에 천사같이 보이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동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과거에 읽어 놓았던 것이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동업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동업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천사잖아. 괜찮아. 동업해. 이렇게. 지금만 같아도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걸 알아두고 멈췄을 텐데 30대 초반이었던 저는 그때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네. 왜 내가 오늘 동업할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날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무시하고 제가 가갖고 사인을 했어요. 아, 동업을 하고 얼마가 안 돼가지고 천사인 줄 알았더니 탐욕이 가득한 욕심쟁이였어요. 그 사람과 제가 문제를 이렇게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파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일로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돈을 1,0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되면 건강은 1억 10억씩 손실이 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손실이 와요. 제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동업하면서 큰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히 돈에 관계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투기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돈이 막 잘 벌리는 것이에요. 약간 허름한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깨끗이 해서 좀 붙여서 팔면 목돈을 만지는 게 쏠쏠하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가옥에 가옥을, 전답에 전답을, 그러면서 이 세상에 홀로 살려고 하는 자,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멸망이 뒤따라올 거라고. 제가 그 성경절을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어떠거라 하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정신이 번쩍 나게 제가 놀라서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걸 알았어요. 홀로 거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그날 그 시간부로 깨끗이 그 일을 정리했어요. 또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저희 집안의 시아주머니예요. 시아주머니가 보증을 서달래. 제 남편이 많이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자기 친형님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저도 내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 시댁 식구들한테서 왕따를 당하지 않겠어요? 은따를 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보증을 서지 마라. 이렇게. 보증을 서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동사한테. 형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못 써드립니다. 딱 끊었어요. 제가 안 섰더니 다른 분이 서줬어요. 그분이 그 돈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게 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게 되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에 자세히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무쪼록 오늘 우리들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이 배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실수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